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은 2022년 억만장자 재산이 10억 달러 이상 있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억만장자다 그러는데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은 1조 2천억 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그 억만장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2,700명이 있다 그래요. 2022년도에.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부자는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전기차 그 회사의 회장님이죠. 일론 머스크가 1위인데 재산이 250조가 된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는 억만장자가 41명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래도 평균보다는 부자들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41명인데 그 중에 한국의 최고의 부자는 김범수 씨하고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을 꼽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의 기준은 상대적이죠. 상대적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도 부자가 있는가 하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것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점가를 이렇게 보면은 부에 대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많은 책들이 출판이 되고 또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을 소개를 하자면은 토마스 스탠리라고 하는 그 분이 지은 책인데 이웃집 백만장자라고 하는 책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스탠리는 40년 동안을 부자들만 연구를 했어요. 수천 명의 그 부자로 알려진 사람들의 그 행동 패턴이라든지 또 삶의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분석을 해서 이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또 도전을 받는다고 합니다. 저는 읽지는 않았는데 이 목차와 또 서평을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들이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됐는데 이 부자들의 핵심 기질이 있다 그래요. 부자들은 어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기질적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첫째가 검소라 그래요. 검소한 것. 그러니까 달리 쉽게 얘기하면은 아끼는 것이 아주 체질적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둘째도 검소, 셋째도 검소. 그래서 이 검소가 절제하고 아끼는 것이 그 부자가 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이런 얘기도 해요. 부자는 부자처럼 보이지 않는다. 진짜 부자는 명품 시계도 차지를 않고 또 부자들만 모여 사는 부자 동네에 살지도 않는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자들의 최고 관심은 뭐냐? 당연히 부의 확장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미 부자가 됐지만은 더 많은 그런 더 큰 부자가 되는 것에 관심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부의 상속. 어떻게 하면 이 부유함을 영속화시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부자들의
중요한 관심사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그 부자가 한 명 등장하지요. 이 본문의 부자는 다른 그 같은 내용을 다룬 복음서에 의하면은 청년이라 그랬고 아직 젊어요. 젊고 또 녹을 먹는 나라의 그 월급을 받는 관원이다, 이런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젊은 부자가 어느 날 예수님에게 나와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17절에 보시면은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모든 그 부자들의 관심사인 어떻게 하면은 더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것이 아니고 영생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한 것이 예사롭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작고하신 우리나라의 그 가장 큰 부자로 여겨졌던 삼성의 창업자 이병철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그 유명한 24가지 질문을 남겼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24가지 질문 중에 바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죽기 얼마 전에 영생과 또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이지만은 이 젊은 부자, 오늘 본문에 젊은 사람이 영생에 대해서 물어본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질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영생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생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는데, 또 우리는 영생을 믿는 그런 사람들인데 영생이 뭐냐?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컴퓨터에 이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고 검색해 보면은 자료들이 수두룩하게 등장합니다. 이것은 꼭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미국의 컴퓨터 과학자입니다. 레이 커즈와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의 이사로 일하고 있는데 주로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 개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레이 커즈와일이 책을 하나 썼는데 특이점이 온다 이렇게 번역이 된 책이 특이점이 온다라고 하는 책인데, 이것은 역시 이제 베스트셀러예요. 뭐냐면은 미래를 예언하는 어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이런 책인데, 그는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류는 2045년이 되면 더 이상 죽지 않는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물론 2045년까지 사실 분들이 몇 분은 계시겠죠. 계실 텐데 아마 그때가 되면은 더 이상 죽지 않는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어요. 자, 그래서 뭔가 궁금해지잖아요. 그 관련 영상 이렇게 지금 소개되는 그 자료 영상을 한번 이렇게 봤습니다. 봤더니 이제 그 레이 커즈와일의 논지는 주장은 뭐냐 하면은 그 인간의 뇌를 컴퓨터 서버에 연결을 하는 거예요. 마치 그 칩을 혹은 USB 메모리를 꽂듯이 그 인간의 뇌를 컴퓨터 서버와 연결을 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정보와 그 뇌 속에 있는 기억을 다 끄집어낸다. 사람은 우리가 기억하지는 못해도 잠재의식 속에 태어나면서부터 있는 그 기억들이 다 여전히 존재한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끄집어내서 자료화를 시키는 것이죠. 저장을 해놓고. 그래서 이런 어떤 자료와 이런 그 기억을 저장을 시킨 다음에 이것을 그 기계로 만든 인간 모양으로 된 기계에다 그것을 이제 이식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의 그 껍데기는 없어지고 죽을지라도 그 김수환이라고 하는 특징적인 그가 살면서 가졌던 어떤 기억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그 사람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좀 이상한 얘기 같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논지를 펴는 거예요. 단지 어떤 수명 연장이 아니라 120살이라든지 200살을 산다라고 하는 수명 연장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 내용은 뭐냐면 소위 몸을 대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트랜스 휴먼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그렇게 해서 영생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참 끔찍한 그렇게까지 살아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여러분 뭘까요? 우리가 이것은 분명히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뭘까? 자,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산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은 뭐냐면은 이터널 라이프에서 영원한 생명을 뜻합니다. 어떤 동사적 의미에서 오래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고 영생은 또 하나의 생명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있고요. 동물의 생명이 있고 또 천사의 생명이 있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다 생명의 질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데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공유함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게 영생이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중생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얻게 된 생명, 영적인 생명, 그것이 영생. 우리는 그런 면에서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육신은 언젠가는 멸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생명은 얻었지만은 육신은 언젠가 때가 되면은 죽게 되고 사라지게 되고 소멸되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후일 우리가 죽은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또 세상에 종말이 있을 그때에 죽은 몸이 부활하게 된다. 그래서 부활한 그 몸과 영적인 영혼이 결합을 해서 연합을 해서 그것이 이루어낸 것이 바로 온전한 영화의 몸이에요. 그게 영생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영생을 누리고 있지만은 아직 온전한 것을 누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또 사모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죠. 자, 오늘 이 부자 청년은 그러므로 과연 이 영생에 대한 것을 알고 질문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그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좀 의문이 들어요. 확실히 모르고 질문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죠.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 아니? 그러면은 계명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영생이 이르는 길이 있다. 그럴 때 이 부자 청년이 금방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선생님,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것은 다 지켰습니다. 계명은 다 지켰습니다. 사실 이 대답은 틀린 말이죠. 틀린 대답이에요. 그리고 매우 오만한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다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지적한 것처럼 율법은 몽학 선생님, 초등학교 교사, 뭐냐면은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도저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만들고 복음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고 기본적인 그런 인도자에 불과한 것이 율법이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것은 그런 인간은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부자의 말은 오만한 거예요. 교만한 것이고 동시에 틀린 것이죠. 그는 이렇게 말했어야 옳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것을 내가 행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너무나 많은 법을 어겼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에 예수님이 답을 주시는 것이 정상적인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그런 잘못된 대답을 했어요. 자, 예수님이 그러시자 다시 이런 말씀을 하나 더 덧붙이셨습니다. 21절 말씀에 보시면은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의 진이, 그 의도는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어떤 구원의 영생에 이르는 공식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주면은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그야말로 한 가지 부족한 것, 우리 2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부족한 것, 결정적으로 영생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룸에 있어서 장애가 되고 문제가 되는 이 부자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끄집어내시는 말씀이라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화법, 예수님의 그 교육이라든지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은 이런 거 자주 사용하세요, 우리 예수님. 수가성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 여인에게서 어떤 그 속마음을 끄집어내는 중요한 예수님의 질문이거든요. 지금 이 말씀도 그런 거예요. 가서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렇게 못할 것을 아시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 이 부자 청년은 뭡니까?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중요한 질문을 할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재산을 버려가면서까지도 그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것은 마치 부자가 어떤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학벌도 갖추기를 원해요. 그래서 대학 석사, 박사 학위도 좀 두려고 하는 것이고, 혹은 좋은 집안에 결혼해가지고 그럴듯한 배우자를 옆에 두려고 하는 이런 것과 비슷한 것이죠. 이 청년은 부유한데 거기다가 이 훌륭한 종교인까지 된다면은 이것은 얼마나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을 만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딱 그 정도라는 것이죠. 필요하기는 해도 재물과 바꿀 정도의 것은 아니다 하는 이런 어떤
그 속내를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부자는 과연 영생을 포기하고 떠나갑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죠. 유명한 말씀인데 25절에 보시면은 25절에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여러분 그 이병철 회장님 질문에도 보면 이게 들어가 있어요. 16번째 질문으로 들어가 있는데 성경이 이 말씀 인용합니다. 인용하면서 뭐라고 질문하는 거 아니? 그러면 부자는 악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할 수 있는 질문이죠. 자, 그러나 이 말씀은 뭐예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리가 있는 얘기죠. 우리가 가질 것이 없는 사람, 마치 지난 시간에 봤던 바디메오와 같은 이에게는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없으면은 자신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탁 이렇게 바라보고 달려들었지만은 이 부자는 지킬 것이 많고 버릴 것이 많은, 그러니까 이 성격 습성상 부자나 권력이나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은 이 신앙생활하기가 쉽지가 않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구원과 영생에 비길 것은 당연히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부자는 누굴까요? 솔로몬이겠죠. 솔로몬 임금은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2대 왕입니다만은 솔로몬의 재산은 일론 머스크는 뭐 게임도 안 들잖아요. 아주 엄청난. 성경에 보면은 그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그 보석이 그 길거리의 돌보다도 더 흔한 시절이 그 솔로몬 시절이었거든. 그 엄청난 부자죠. 그야말로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는 다 누려본 분이 솔로몬인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전도서 2장 10절에 보시면은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했다. 대단한 얘기죠. 내가 보고 싶은 것은 다 봤다 이 얘기예요. 또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안 해본 것이 없다. 그 정도로 솔로몬은 없는 것이 없는 이런 인물이었죠. 다 해봤어요.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 그러나 결론이 뭡니까? 11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 후에 내가 생각을 곰곰이 해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 같고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비싼 거 좋은 거 진미 뭐 이런 거 다 별미 이런 거 좋은 거 다 먹어본들 그게 뭐 먹어본들 뭐 어떻다 하는 거예요. 금과 은으로 보석으로 가득 치장한 침대 위에서 그런 집에서 살아본들 그게 뭐 어떻다 하는 거예요. 해보니까 다 공허하다. 그것이 인생의 중요한 어떤 쾌락이나 즐거움이나 가치나 아니다라고. 이런 말씀도 했어요. 전도서 6장 6절 말씀에 보시면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2000년을 살아도 2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은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지금 뒷부분이 참 중요한 그 묘사예요. 2000년을 살아본들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다. 하나님의 불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기가 막혀 보면은 얼마나 돈이 많으신 분인지
한 며칠 일주일 안에 뭐 몇 조를 벌었다가 잃었다가 이래요. 우리는 평생 몇천 년을 살아도 힘든 돈을 이 양반은 뭐 어떡하든 며칠 만에 벌고, 예? 그렇게 뭐 해본들 뭐냐. 결국은 모든 인생은 전도서 6장 6절이 그런 거예요. 다 한 곳으로 불려간다.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땅의 것을 놓지 못하고 하늘의 것을 포기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부자에 대한 결론을 내린 것이죠. 자, 이 낙타와 바늘기 이야기를 듣고서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이냐면은 번영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총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기가 힘들고, 또 부자가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놀래가지고 이런 질문을 해요. 26절에 보시면은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 사실 너무 늦은 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 공생의 후반부입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이 있으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그것은 문제죠. 왜? 예수님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메시아 왕국의 좌편 우편 권력을 잡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지금 후반부에 물어보고 있는 것은 너무 늦었죠. 잘못된 것이죠. 우리 인생이 가장 중요하게 던져야 될 그런 질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셨어요. 27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알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중요한 답이에요. 사실 이 부자 청년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이들의 질문은 뭡니까? 우리가 뭘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영생을 했습니까? 이 질문을 했지만은 예수님 답은 뭐예요?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뭘 해도. 누가 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영생은 뭐예요? 우리가 뭘 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게 영생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는 선물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이게 영생이라는 것이죠. 그냥 AI가 나오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결론입니다. 바라기는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재물을 누리고 또 권력을 누리고, 지금 권력에 진심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다 헛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재물을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인생의 모든 쾌락을 누릴지라도 영생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생명, 그런 기쁨을 누리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과 같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령과 나팔 소리로 이 땅에 강림하실 그때에 예수님 재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이 그때 일어난다.
부활하게 된다 그래. 그때까지 죽지 않은 자들은 살아서 하늘로 공중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정말 일어난다고 성경이 약속을 했습니다.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고 또 먼 훗날에도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입어서 영원한 생명,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서 영생을 누리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할게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세전에 작정하셨고 때가 돼서 불러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영생복락을 선물로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부유해지고 강해지고 높이 올라가고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참 행복하게 사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이 생명, 영원한 생명, 영적인 이 생명을 누리는 일에 우리가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죽음 앞에 굴복하는 것 같을지라도 이미 죽음을 극복하신 정복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이고 영혼과 육신이 연합해서 정말 온전한 영생을 누릴 줄로 믿사오니 마지막 영원한 그 승리를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주의 손길 안에 안전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람원교회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오른손으로 사용하시는 정말 귀한 교회가, 귀한 공동체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 가난,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지라도 살고 죽는 것이 주의 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사오니 너무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께 맡겨드리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행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람원 소식을 듣겠습니다.